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날씨도 고준데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매님 환영합니다.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동행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든지 길을 걷든지 뭘 하든지 보면 가는 사람마다 손에 휴대폰을 다 들고 오거나 또 하여튼 제가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이를 비롯해서 휴대폰하고 동행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사람과 부딪힐 정도로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감각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오후 4시에 본북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고향 장로님 되시는 한일호 장로님 동행 70년 감사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개 뭐 결혼 70주년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그렇지만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한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처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강원도 행성 우천면에 태어나셨는데 16살 때 중3 때 교회를 처음 나가시게 돼가지고 7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또한 많은 봉사를 하며 사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그 70년 신앙생활 동안에 화요일날 5번을 빠지고 금요일 안식일을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원래 군 장교로, 공병 장교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살아가면서 70년 동안 본인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그 아들 되시는 한성식 목사님이 그 예배를 주관하셔서 많은 전국의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그 회고담과 또 주에서 아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장로님께서 7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비결은 믿음 그리고 충성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A.W. 토저스는 그의 책 동행의 비결에서 둘이 동행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는 방향을 합의해야 한다. 둘째, 목적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도에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목적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합의해야 된다. 목적지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는 속도에 대해 피차 동의해야 된다. 동행하는 사람과 속도가 맞지 않으면 오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40년 넘었지만 요즘은 건강이 잘 이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제가 같이 걸어가려면 목사님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그 속도를 맞추려면 제가 정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럴 때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의 보조를 맞추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낮추고 집사람이 좀 속도를 내면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가는 속도가 같아야 오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는 가운데 동행을 하게 되면 중도 탈락이 됩니다. 이런 일은 동행에 있어서는 부부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고요. 또는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신자들 사이에서 동행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죠.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함께 일을 하고 단체의 목적을 이룰 때에 동행하는 그런 보조를 잘 맞춰야 이 5가지 조건을 잘 맞춰야 그것을 올바른 동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65세의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는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의미는 경건한 생애를 살아온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 조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녹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만 여기에서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향수하였다는 기록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또한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대해 더 깊은 사랑과 또한 감사와 충성하는 마음이 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또한 경건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보다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정말 동행다운 동행을
하였다는 강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 자신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인류의 죄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배속물로 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세다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자식을 낳아 키워봐라. 그러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부모님에 대해서 잘 해드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속도 썩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결혼하여 우리 첫 아이를, 저는 뭐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첫 딸을 낳아서 길러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참 밤이나 낮에 이렇게 돌보면서 키울 때에 부모님도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겠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 들었을 때에 부모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는 부모를 키운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낳지만 자녀는 부모를 키운다. 뭐냐면 성숙되도록, 마음이 넓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운다는 말입니다. 에녹도 첫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아 길러보니 그때 가서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한 번 나오죠. 그 다음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아들 낳고 나서 더 강조하는, 모세가 기록할 때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로서 봉헌하다, 봉헌된 자.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즉 하나님께 봉헌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는 함께 걷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 동행. 그러므로 여기는 친교를 나타내는 누구와 교제하다, 누구와 동행하다는 의미로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형식적인 어떤 미팅이나 거래가 아닌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친교적인 동행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항상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 자기 자신의 뜻을 동행하는 사람에게 예속시켜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니면 누구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한다는, 함께 걷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뜻을 함께 동행하는 그분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가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놓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몸만 다를 뿐 한 사람이 가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손주를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영우하고 아마 저희 집사람하고 더 많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롯데월드도 가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일요일마다 제가 교회 청소를 하러 올 때는 영우를 데리고 가요. 차를 가져오지 않고 때는 전철을 타고 오면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오면 우리 영우가 할아버지한테 조잘조잘도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면 지루한 줄 모르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 영우가 하는 말이, 아 오늘 힘들었다, 그런데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마음이 맞고 정말 친밀한 관계로 동행할 때는 힘든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몸만 다를 뿐이지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가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은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드넓은 평원에서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공통적인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악을 고소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늘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그럴 때는 동행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첫 아들을 본 후 생애가 더욱 향상되었고 하나님과도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또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마치 친구와 같이 우정을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에녹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브랜드 헤럴드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녹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끊임없이 열렬한 기도가 크게 필요함을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방법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대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대의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서도 심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혹시 입원하고 있어서 어떤 투석을 받고 있을 때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길 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승천하기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그 당시 세상 형편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성품 갖기에 오늘날보다 더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죄악의 세상의 관영을 보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차서 더 이상은 둘 수 없는 상태에 살았던 그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기도하면서 그 죄악 속에서도 죄악과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하나님 뜻과 일치된 생활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 습성인 것을 생각할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더 커지거나 더 분주하게 되거나 더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부단히 노력하고 열렬하게 끈기 있게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같이 걸어가거나 동행하거나 뭐 여행을 할 때에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바울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늘로 옮기우시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옮겼다는 말은 장소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또 옮겼다는 말은 신분을 옮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망의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로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옮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믿음과 신실함의 결과로 그를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제하다 보면 결혼하고 싶잖아요. 왜 결혼하고 싶어요? 오래도록 같이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지만 이 에녹 같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에녹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고 그를 하늘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에녹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계명에 순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한일호 장로님이 70년 동안을 신앙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이렇게 동행했던 비결은 오직 믿음, 오직 충성,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과 신실함과 그의 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에녹이 이렇게 가졌던 신실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로 아담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에녹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으며 그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동행하시도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와 연합하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에녹은 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릇 사람으로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게 한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제가 읽은 그 유다서 말씀에는 반복하여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것,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의 모든 강팍한 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녹 시대에 세상의 풍조가 심히 불경건하고 완악하고 심히 타락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에녹은 외톨이처럼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많은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예언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적 재림을 전파하며 강력히 그 시대의 타락성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의인으로서 의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그 아들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에녹도 마지막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마지막 그 시점에 살았던 에녹이었습니다. 그때 홍수의 심판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임하심을 전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에녹은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았고 에녹은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고 에녹은 믿음의 입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며 에녹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모든 길에 하나님과 걸으며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에녹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일치 연합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하시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인 홍콩의 화교계 리자청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회장차를 30년 동안 운전해준 기사가 있었는데 이 운전기사가 나이가 많아서 퇴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자청 회장은 운전기사의 노고에 감사하고 노년을 편하게 보내라고 그에게 2천만 유엔
약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는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2천만 유엔, 약 36억 원 정도는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자청 회장은 하도 신기해서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월급이 겨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축해 놓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는 말하기를,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회장님이 전화하시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주식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주식을 사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증식이 돼서 약 3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에녹처럼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꿀벌의 뒤를 쫓아다니면 꽃에서 함께 놀 수 있지만 파리를 뒤쫓아다니면 오물주의만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도들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할 때 우리가 많은 복이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조선자 89쪽에 말씀하기를,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첫째는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는데 대화 없이 동행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함께 동행할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데려가신 게 목적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 세상의 명예와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긴 동행일수록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로 옮겨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